똥치는 사람 니다이. 부처님께서 기원정사에 계실되었다. 하루는 부처님께서 많은 제자를 거느리고 사이성으로 들어오셨다. 성안의 사람들은 부처님께서 사이성으로 오셨다는 소식을 듣자 구름처럼 모여들었다. 그때 사이성에는 똥치는 니다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 그의 머리는 자랄 대로 자라고 머리와 손발은 떼저러 형편없이 남루한 몰골이었다. 사람들은 니다이가 똥을 치우는 꾸준 일을 하고 또 모습마저 그렇게 추한 것이 전생에서 덕을 쌓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하며 우습게 여겼다. 그날 또 니다이는 똥통을 메고 먼 곳으로 버리러 나선 길이었다. 그는 길을 가다가 저쪽에서 조용한 걸음으로 걸어오시고 있는 부처님과 맞부딪히게 되었다. 부처님의 얼굴은 맑고 깨끗하기 그지없어 찬란한 빛이 니다이의 눈을 부시게 했다. 그는 부처님을 바로 보지는 못하고 엎드려 감탄하며 다음과 같이 개송을 읊었다. 순금색 꽃의 색깔, 붉은 가사의 향기로운 내음이여, 물차림도 단정히 찬란하시고 맑고 깨끗함은 거울 같도다. 청명한 가을 하늘의 달밤, 끝없이 한없이 태양처럼 빛나. 모든 사람들이 부처님을 칭송함은 가히 해와 달을 우러러 본 것 같도다. 니다이는 이렇게 부처님을 찬탄한 후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니 자신은 똥통이나 매는 더러운 사람이란 것을 새삼 깨달았다. 아, 이렇게 누추하고 더러운 몸으로 어떻게 부처님을 뵐 수 있겠는가. 니다이는 이런 부끄러움에 빠져 샛길로 숨어 부처님을 피해했다. 그렇지만 부처님은 떳떳하게 뵐 수 없는 자신의 처지를 생각하자 마음은 매일 듯 슬프기 짝이 없었다. 나는 전생에 착한 일을 행하지 못해 이런 슬픔을 맛본다. 지금쯤 다른 사람들은 부처님 가까이에서 거룩하신 모습을 뵙고 진리의 가르침을 들을 수 있겠구나. 정말 나는 안타깝고 슬프기 그지없도다. 니다이는 샛길에서 행여나 사람들과 마주칠세라 몸을 숨기며 한없는 슬픔에 빠져 있었다. 그때 부처님은 니다이의 슬픔을 이미 알고 계셨다. 부처님은 니다이를 구제하기 위해서 신통력으로 니다이가 숨어있는 샛길에 모습을 나타내셨다. 숨어있는 니다이는 깜짝 놀랐다. 부처님께 누를 깨칠까봐 샛길로 들어왔는데 이처럼 부처님을 뵙게 되다니, 이렇게 더러운 몸으로 어떻게 부처님 가까이 머물 수 있단 말인가. 만약 한 걸음이라도 가까이 가면 반드시 큰 벌을 받게 될 것이야. 이렇게 생각한 니다이는 다시 옆길로 빠져 부처님으로부터 멀어져 갔다. 그런데 어찌된 셈인지 아무리 피해가도 부처님은 또 자신 앞에 계시지 않은가. 그는 다시 생각했다. 부처님은 하늘과 땅 그리고 모든 천신과 사람들 가운데도 가장 높고 귀하신 분이다.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더럽고 밑바닥에 있는 인간이다. 이렇게 더럽고 천한 몸으로 어떻게 가까이 있을 수 있겠는가. 니다이는 놀라고 부끄러워 허둥대다가 그만 담벽에 부딪혀 똥통을 쏟고 말았다. 그는 남루하고 추레하던 옷마저 똥통에 뒤집었어 더럽고 냄새나기가 이루 말할 수 없는 지경이었다. 그는 더더욱 어찌할 바를 모르고 얼굴은 새파랗게 질려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은 심정이었다. 그는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삼계에서 가장 높으신 부처님께서 내 앞에 계신데 그만 나는 똥통을 쏟아 더러운 냄새와 모습을 감출 길 없으니 나는 그만 죽여버리겠다. 그리고 니다는 지금 죽거나 늙고 병들어 이 다음에 죽거나 별 다를 바 없을 것이라 생각했다. 그때 다른 사람들은 부처님이 구태여 더러운 니다이를 자꾸 따라가시는 것을 의아하게 여겼다. 한 수행자는 이렇게 말했다. 부처님께서 다른 많은 사람을 두고 미천한 니다이의 뒤만 쫓고 계신 데는 필경 무슨 까닭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개송을 읊었다. 니다이는 공덕의 변신이 아닐까. 부처님께서 이처럼 그의 뒤를 쫓으시는 건 똥통 속에 빠진 구슬을 애써 건지려 하신 것 같지 않을까.
부처님께서 신분의 높고 낮음을 가리시지 않고 오직 그 사람의 마음만 보실 뿐이다. 그 사람이 높거나 낮거나 상관하지 않고 훌륭한 가르침을 베푸실 뿐이다. 명의가 병을 잘 고치는 것은 진맥을 잘하고 그 사람의 신분을 가리지 않고 병세에 따라 올바른 처방을 하는 이유다. 부처님께서 평등한 자비심으로 마음을 진맥하시고 그 사람의 신분을 따지지 않고 마음의 약으로 고민을 씻어주신다. 한편 니다이는 도저히 부처님을 피할 수 없자 그 자리에서 얼굴을 가리고 엎드렸다. 부처님께서 제게 오셨으나 제 몸은 냄새나고 더럽습니다. 감히 이런 몸으로 어떻게 부처님을 대할 수 있겠습니까? 바라옵건대 저를 이곳에서 피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니다이의 간절한 말을 들은 부처님은 빙그레 웃으시고는 니다이에게 다가가서 말씀하셨다. 니다이여, 그대에겐 누구보다도 착한 마음씨가 있어서 내가 여기 왔노라. 그러니 그대는 마음을 편안히 가지고 나를 피하지 말라. 그대의 몸이 더럽다고는 하지만 그대의 마음은 가장 착하도다. 거룩한 마음씨의 향기가 온몸에서 풍기는구나. 그러니 너무 자신을 낮추지 말라. 니다이는 부처님께 합장하고는 말씀드렸다. 부처님을 이처럼 배우니 믿음이 저절로 일어납니다. 부처님의 말씀은 감동수와 같습니다. 부처님은 니다의 마음이 참되고 착하다는 것을 아셨다. 니다이여, 그대는 출가하여 나의 제자가 되지 않겠는가? 니다이는 부처님 말씀을 듣고 기쁨을 감출 수가 없었다. 부처님, 비천한 제 몸은 거룩한 출가의 길에 나서기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약 부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면 지옥에 떨어진 사람이 극락에 다시 태어난 것과 같을 것입니다. 니다의 기대와 불안을 살피신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니다이여, 나는 그 사람이 어떤 신분이거나 가리지 않는다. 다만 그 사람의 행동에 따라 잘잘못을 가릴 뿐이다. 모든 번뇌의 계율을 다하지 않고는 절대 해탈할 수 없다. 생로병사의 고통과 즐거움은 누구나 마찬가지로 겪어야 하는 일이다. 바라문만이 홀로 해탈하는 즐거움을 누리고 다른 사람은 누릴 수 없다는 그런 일이 어찌 있을 수 있겠는가? 불법의 길은 자비의 마음에 어떤 차별도 없느니라. 빈부귀천의 구별이 없이 모든 사람을 한결같이 구하고자 하노라. 니다이는 이런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곧 출가하여 아라니 경지에 바로 이르렀다. 그런데 사이성 안의 장자와 바라문들은 이 소식을 듣자 몹시 불쾌하게 생각하였다. 그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 자신들만의 특권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래서 수행자들을 보고 비난하기 시작하였다. 니다이는 더럽고 냄새나는 똥푸는 인부 아닌가? 그런 니다이가 출가하여 수행자가 된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야. 만약 공양이라고 할 때 네가 온다면 우리의 체면이 손상되는 것이야. 이런 여론이 사이성의 국왕에도 알려졌다. 국왕 역시 니다의 출가를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짐이 직접 부처님을 뵙고 니다이가 출가한 것을 없던 일로 하시라고 말씀드려야겠다. 국왕은 시종들을 거느리고 부처님이 계신 기원정사로 찾아갔다. 국왕이 기원정사에 이르니 똥푸는 옷을 꿰매고 있는 수행자 한 사람이 눈에 띄었다. 그런데 그의 좌우에는 700의 범천이 시중 들고 있었다. 합장 공경한 모습으로 실을 잡아주고 있는 범천이 있는가 하면 바늘에 실을 깨는 자도 있고 각각 저마다 그 수행자를 받들고 있었다. 국왕은 그 수행자에게 말했다. 나는 이 아라의 국왕입니다. 부처님을 배우려 하오니 말씀드려 주시옵소서. 그 수행자는 부처님께 그 사실을 알리고 국왕을 부처님께로 안내하였다. 국왕은 부처님을 뵙자 예배 드리고는 물었습니다. 지금 저를 안내하신 스님은 어떤 대덕이십니까? 얼마나 덕이 높으시기에 수많은 범천이 그분을 보시고 시봉하고 있습니까? 그는 당신들이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니다이입니다. 미천한 신분이라 출가해 수행자가 될 수 없다며
그대들이 떠드는 니다이가 바로 조금 전에 본 그 사람입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들은 국왕이 너무 놀라 땅에 쓰러졌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편견과 어리석음을 부끄러워했다. 부처님은 국왕에게 다음과 같은 개송을 들려주셨다. 진흙 속에서 푸른 연꽃이 피는 법. 누가 아름다운 연꽃을 보며 진흙을 탓하랴. 사람의 신분도 마찬가지. 단지 덕행만이 그 사람을 판단하는 근거가 될 뿐이다. 이런 부처님의 말씀을 들은 국왕은 부처님과 니다에게 절하고 아무런 없이 사의성으로 돌아갔다. 대장엄론 제1권에 나오고 있는 니다의 출가입니다.